누가복음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섬김의 기간이 채워지자 그는 사가랴죠. 사가랴가 성전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기간이죠. 근데 섬김의 기간이 채워지자 뭐예요? 만료된 거예요. 다 채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어떤 기도 생활할 수가 있죠. 그 기도 생활이 뭐예요?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아깝지 않습니까? 평생 영원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채워졌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부여된 임무는 수행했는데 그 임무가 길지 않을 때 오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데는 단기 사명이 있죠. 기간이 짧은 사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응답받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가랴 기도 때문에. 맞아요.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며 은혜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다 찬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영적인 어떤 결과물을 얻는데 사람마다 그것을 가는 게 지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거 다 채워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더 할 수 있는데, 더 기도할 수 있는데, 더 하면 엎드릴 수 있는데, 근데 채워졌는데 이 채워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본문은 다 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집에 가야죠. 당연히 그 기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전에 들어간 우리의 기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간 영적인 기간이, 그 기간이 뭐예요? 아들을 낳은 것까지는 됐는데, 그다음 뭐예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 사가랴 이름이 등장되질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섣발이 기록하지 않은 것을 나오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 감당이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평생 기도하면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성령 밖에서 기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어느 때 1년, 2년, 3년, 그 때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나머지는 응답받지 못하는 시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응답받는 겁니다. 밖에서는요, 응답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열매가 있어질 않아요. 모든 영적인들은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오직 열매가 있는 것이 성령 밖에서는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입에서 하는 것이지 열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항상 열매 맺어지는데, 바로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뭐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며 또한 이스라엘 가르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은 건 맞지만, 그러나 그가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집에 들어갈지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집에 갈지 몰라요. 밖에서는 똑같아요. 남들을 볼 때는 여전히 목사며, 여전히 전도사며, 여전히 은사 행하며, 여전히 은혜 입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청년회장하고, 남성교회장하고, 한때 중공부 회장하고, 한때 했지만 말이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는 그게 다 잃어버려지고, 지금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영의 세계가 죽어버렸어요. 한때는 부흥사로서, 한때는 기도원장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뭐가 없어요. 왜 없느냐? 그런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기도는요, 모든 열매를 맺는 바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멈춰진다? 그러면 드디어 그의 앞길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예언해주는 반정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요, 항상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지속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안에 있으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열매 맺는 방법, 성령 안에서 기도가 계속돼야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환상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무 있으면요,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요. 그렇죠? 빨아들이려면 뭐 해야 합니까? 반드시 잎이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뭐로? 모세혈관, 혈관이라 가지고 쭉 물이 올라가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런 대렁이 있잖아요. 닦아주면 물이 이상하게 더 높이 올라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모세혈관, 원리로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나무 뿌리가 있으면 물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잎을 맺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뭐 때문에? 물 빨아들여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하나 딸랑 맺었어요. 사가랴가. 아들, 세리요가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물론 또 어마어마한 사실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지속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평생 지속적으로 계속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모세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있어요. 여호수아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마찬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보면요, 사사들이 한때 쓰임받고 맞춰버립니다. 그 유명한 기도원도 말이죠. 한때 쓰임받고 나중에 뭐예요? 우상숭배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막판에는요. 뭐예요? 한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쓰임받는 것과 끝에 차이가 뭐냐? 지속적인 은혜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지속적인 거. 근데 이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계속 이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 기도 생활이 멈추면요, 물이 안 빠지는 거 뭐예요? 더 이상 열매가 맺지 않고 그냥 남아 있을 뿐입니다. 물이 죽지 않고 성공은 들어가죠. 그러나 안타깝죠. 이왕 나무가 있는 바에, 그렇잖아요. 이왕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또 맞으면 좋잖아요. 이왕 있는 거. 이왕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맺으면 좋잖아요. 그게 어디서 출발되느냐? 바로 분향재단, 램프스탠드, 떡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요. 성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처럼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찬양의 시가 흘러나와서 그가 시편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선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시편을 기록해요.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서와 그리고 아가서와 그리고 뭐예요? 잠언을 기록하죠. 그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젖줄기가 멈춰지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한때 남들에게 은혜를 주고 끝을 보는 그런 운명에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 우리 뭐합니까? 계속 이 가운데에서 은혜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담없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열매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어? 만족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끝나갑니까? 여러분, 장사한 사람이 내가 어제까지 돈 많이 벌었어. 내일 장사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일 장사 또 했어도 이익을 또 남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까지 맺은 열매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영별의 부흥회를 금년에 이제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열매예요. 될까요?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담당을 맡았어요. 그걸 뚫으라고.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리요를 사가랴가 가졌어요? 하나님이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뭐만 하냐?
우리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매가 떨어집니다. 기도 안에서 뭐야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의 일이에요. 일 가운데 가장 힘쓸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애써야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 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고 막 행동하면은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요, 내가 특별히 뭐 어디를 안 가고 뭐 안 해도 말이죠, 일이 막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그럼 사방교회가 지금 3년 딱 됐죠. 만으로 됐는데 인터넷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지금 3년 딱 됐는데요. 그 사이에 이런 마태복음 책이 나왔어요. 또 금년에 누가복음 또 나옵니다. 책이. 또 연소로 나올 겁니다. 사복음서가.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가 이걸 해야지 됩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일은요. 출발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출발의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것이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요. 모든 열매 맺을 수 있는 뭐죠?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일을 모두 하는 걸 체조하실 겁니다. 저희가 주일 세시간 기도를 시키고요. 저희는 기도를 좀 사람들에게 기도를 권고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기도가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현재 신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주 우등한 분이시죠. 저랑 스타일이 비슷해요. 워낙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요. 진짜 막. 그래서 지식이 많고요. 지혜가 많으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이 성경 지식이라든가, 말씀 깨달음이라든가, 많은, 독서라든가, 이런 지식이 우리의 사역을 보장하지 못해요. 사역은 오직 기도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이것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이죠. 열매는 없어요.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회개를 많이 해야죠. 회개를 많이 해야지 성령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을 체질화시키는데 지금 나름대로 훈련을 또 스스로 하고 계세요. 스스로 자가훈련. 아주 명태 좋으시니까 자가훈련을 하고 계세요. 일반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서 하는 기도를 지금 가는 중에 있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기도가 되면은요. 그때 하는 기도에 의해서 말이죠. 그 기도에 의해서 응답이 맞아. 왜? 액션. 천사가 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천사가 액션을 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일어나서 시작하니까 드디어 나중에 얘가 배워지는 거예요. 액션. 그거는 쉬운 거예요. 거기에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기를 낳기 위한 웃긴 얘기 하나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점포에 간판 가게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2년 동안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1시간만 내라고 내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애를 낳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필기도구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1년 동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되십니다. 하니까 이분이 너무 재밌어 하시죠. 의학적이면서도 아주 다양한 내용이 있죠. 의학이 없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중국 고수에 있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한 달 뒤인가 저한테 선물로 사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유민이 됐어요. 하고 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지금 설명된 내용 가운데 이제 이제 많아요, 내용들이.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어떤 분이 미신을 알았다라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가지고 사왔어요. 태아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열매가. 자, 우리가 지금 이 사가랴가요, 성전에서 기도한 다음에 드디어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드디어 열매가 맺혀졌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열매들은 어디서 발되느냐? 바로 우리가 한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졌죠?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열매들은요, 하렘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열매들은요, 모든 영적인 열매들, 사회 열매들은요, 100% 기도가 출발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모이면 기도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문제냐? 지금 교회는 출발이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지식 전달에 있어요. 그러면 문제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감동을 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지, 자꾸 배우고 자꾸 아는 거는요,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몰랐겠어 모르요? 근데 진짜 지식이 나가잖아요, 저한테. 진짜 지식. 여러분, 이 진짜 지식은요,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짜 지식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걸 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쉽게 성공하잖아요. 왜? 진짜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에서 기도는요,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이 감동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음성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요,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받으셔야 되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왜 한때 일하다가 그때 막을 내립니까? 여러분 많잖아요. 한때는 뭐 이러죠. 뭐 3년, 5년. 그게 뭐예요? 금방 막을 내려요. 그 영적인 사역들이. 왜냐고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막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뭐합니까?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평생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역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역이 끝이 내지 않아요. 뭐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기도 때문입니다.